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타국 땅에서 40년을 가축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이 목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나라에서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엄청난 임무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하셔야죠. 네, 당연하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 모세와 같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이런 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데 무슨 다른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경우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들이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을 표징으로 알려주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표징,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멀쩡해지는 표징,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표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까지 상황을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모세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반면에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확인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의 판단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날 리가 없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400년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리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에게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능력이라면 충분히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대답도 하시고 표징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젠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집불통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도 모세는 발뺌합니다. 그의 발뺌이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이 말은 그가 말을 잘 못한다거나 말할 때마다 더듬거린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애굽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한 말을 단순히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슬슬 빠져나간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무엇인가 색다르게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조금 전에 자신은 본래 말에 능치 못하다고 했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은 매우 유창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부활을 돋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못 믿고 계속 발뺌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차분하게 모세를 타이르십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냐?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런 전능자가 아니냐? 그러니 다른 소리 말고 이제 가라. 부족해도 내가 널 택한 것이고 모자라도 내가 널 뽑은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까지 가르치겠다. 전폭적인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발뺌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80년이라는 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노인의 고집, 하나님도 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마침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3장 2절에서 4장 12절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줄곧 그를 설득하셨는데도 모세는 13절에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결심을 드러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답변하시고 설득하셨으니 우리말 속담처럼 정말 돌 붙여라도 돌아 앉을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발뺌하다가 거절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 그리 내시지 않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발하셨습니다. 만일 이 솟구친 노를 터뜨리신다면 모세는 현장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꾹 참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미 나왔어요.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할 말을 주라. 14,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아론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까지 알려주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이제 네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뿐만 아니라 행할 일까지도 가르치겠다. 다 함께하고 다 가르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더구나 아론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그들은 사적으로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의 선지자입니다. 즉 모세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모세의 이런 관계를 모세와 아론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아우가 아니고 아론은 그의 형이 아니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대변인이 됩니다. 이 사실이 16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론은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 같으리라. 이렇게까지 지위를 높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긴 대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계속되어다가 마침내 4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대화를 마무리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손에 쥐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지팡이가 자신의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본문 전체, 즉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그래서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모세처럼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인가? 이렇게 모세와 우리를 연관시켜서 어떤 교훈적인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는 것은 성경의 겉만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아십니까? 그런 뜻으로 성경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겉만 보고 검정색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할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모세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본문 전체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같은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사역자를 세우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무관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세와 같이 높은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에 그렇게 일하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접촉점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놓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다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있게 될 더 큰 사건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은 장차 있게 될 더 큰 출애굽의 성격을,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는 장차 있을 더 큰 출애굽에서 나타날 사역자의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장차 어떤 역할을 가는지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즉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가 모세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역자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다본 그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역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나님 같은 사역자 모세를 세우셨다면
애굽보다 더 강한 세력인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시려는 더 큰 출애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를 세워야 하겠는가? 마땅히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면 그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게 될 출애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출애굽을 이루어낼 사역자이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에 관해서 말했는가?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할 그의 별세가 아니고 그의 엑소더스, 원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우리가 알죠? 뭐예요? 출애굽. 그의 출애굽 엑소더스를 이야기했다. 별세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분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출애굽은 옛날의 출애굽에 비해서 그 대가가 엄청난 것입니다. 죽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를 치룰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봐도 모세보다 더 큰 사역자가 누구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래 이스라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렇게 한 것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모세와 비교되는, 그러나 모세는 비할 수 없이 탁월하신 사역자.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사역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나중 출애굽에서도 역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인 것만으로는 나중에 출애굽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있을 출애굽에서는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그에 걸맞은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같은 자와 더 큰 자는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가장 잘 찍은 완벽한 사진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나 자신이죠. 하나님 같은 자보다 더 큰 자는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 출애굽에서 사역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사역자는 자신이 이루실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며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았던 사역자 모세를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럼 더 큰 사역자, 하나님이신 사역자가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크게 경배했나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단지 배부르려고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섬기며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중보자다.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믿음에 걸맞게 그분을 대우하며 예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을 특별히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날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만 하면 끝이에요. 바쁘면 예배하고 다 가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판단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우선으로 항상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른 어떤 은사를 주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의지하려는 것은 나의 조그만 생각, 판단, 경험입니다. 이런 그릇된 논리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